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는요. 텍스트로 된 수많은 기록 중에서도 가장 심오하면서도 머릿속에 아주 강렬하게 그려지는 시각적인 은유입니다. 바로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죠. 이건 그냥 고대의 시적인 표현을 넘어서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그 본질적인 관계를 문자 그대로 찰흙 빗듯 명확하게 보여주는 비유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생생한 은유가 도대체 어떻게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세계관을 형성해 왔는지 그 흥미로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볼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이 도발적인 질문부터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죠. 과연 누가 당신의 운명을 빚어내는가? 솔직히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꽉 쥐고 통제하고 싶어 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이 토기장이 비유는 그런 우리의 통제 욕구와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주권이 존재한다는 개념을 우리 눈앞에 아주 직설적으로 드립니다. 오늘 해설의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첫 번째 토기장이의 손길부터 시작해서요. 예레미야의 환상을 통해 거시적인 뷰를 보고 로마서 9장으로 개인의 운명까지 주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청교도들의 신학적인 뼈대와 우리가 이것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까지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토기장이의 주권적 손길, 이 근본적인 비유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이어서 두 번째, 민족을 빚어내는 예레미야의 환상을 통해 거시적인 관점을 살펴보죠. 이 비유가 왜 그렇게 강력한지 아시나요? 아주 촉각적이고 직관적이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진짜 문자 그대로 토기장이의 집으로 보내시거든요. 거기서 예레미야가 뭘 봤을까요? 젖은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모양이 좀 별론데? 싶으니까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가차없이 팍 뭉개버려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전혀 다른 그릇을 뚝딱 만들어냅니다. 이걸 직접 눈으로 봤다고 생각해보세요. 진흙이 터져나가고 다시 뭉쳐지는 이 생생한 물리적 현실. 이건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운명조차도 토기장이의 손, 즉 신의 손에 100% 달려있어서 마음대로 세우거나 부술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보여주는 거였죠. 자, 그럼 이 거시적인 비유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을 통해 개인의 운명으로 주민해보죠. 국가 단위의 거대한 운명을 이야기하던 이 물리적인 비유를 사도 바울은 콕 집어서 개인의 구원과 예정이라는 아주 미시적인 차원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화면의 문장을 천천히 한번 꼽집어 볼게요.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네, 이 단 하나의 수사학적 질문이 바로 절대자의 권위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린치핀 역할을 합니다. 똑같은 진흙 덩어리인데 결국 무엇으로 만들어질지는 철저하게 토기장이의 권한이라는 뜻이죠. 바울은 이 권한을 두 가지 극명한 그릇으로 대조해서 설명하는데요. 첫째는 긍휼의 그릇입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 미리 준비된 대상인데 이게 인간이 착하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값없이 주어지는 자비와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둘째는 진노의 그릇입니다. 멸망을 위해 준비된 것으로 묘사되는데 이를 통해서 절대적인 능력과 공의를 보여준다는 거죠. 바울은 이 극명한 대비를 통해서 인간의 공로라는 개념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신의 능력만을 아주 객관적이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섹션입니다. 청교도들은 이 비유를 바탕으로 아주 체계적인 신학적 뼈대를 세웠는데요. 한번 살펴보시죠. 종교개혁 이후의 역사로 넘어와 보면 개혁주의 청교도들이 바로 이 토기장이 비유를 그대로 가져와서 자신들의 엄격한 세계관을 건축했습니다. 그 세계관을 떠받치는 세 개의 굵직한 기둥이 있어요. 바로 전적 무능력, 무조건적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변호입니다. 이 관점들의 핵심은요, 구원의 과정에서 인간 스스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아주 깔끔하게 정말 문자 그대로 싹 제거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 전적 무능력이라는 무거운 개념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뭐냐면요. 진흙이 가진 물리적인 한계를 인간의 상태에 그대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축축한 찰흙한 덩어리를 책상 위에 올려둔다고 칠게요. 그 찰흙이 막 혼자 꿈틀대면서 스스로 멋진 도자기로 변할 수 있나요? 절대 불가능하죠. 청교도들은 인간도 이 생명 없는 진흙과 똑같다고 봤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단 1mm도 바꿀 수 없다는 뜻이죠. 이어서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진흙 자체가 얼마나 찰지고 윤기가 흐르는지 그 진흙의 스펙을 보고 용도를 결정할까요? 청교도들의 관점에서는 절대 아닙니다. 오로지 토기장이의 의도만이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즉,
그릇의 목적이 정해지는 데 있어서 진흙의 질이나 조건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100% 토기장이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만 구원이 결정된다는 확고한 믿음인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변호입니다. 이 논리의 끝은 결국 이거예요. 빚어진 진흙 그릇이 자기를 만든 사람한테 아니 도대체 왜 나를 이딴 모양으로 이런 용도로 만드셨어요? 라고 항변할 수 있냐는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들의 세계관에서 신은 완벽하고 절대적인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인간의 좁은 시야로는 그 깊은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창조주의 결정에 온전히 순복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철저한 방어 논리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이 거대한 신학적 교리들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겸손과 절대적 신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룬 내용이 엄청 거창하고 추상적이었죠? 이걸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 아주 따뜻하고 실천적인 영역으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 비유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크게 2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철저한 겸손이에요. 만약 내가 무언가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면 그게 내 능력이 아니라 그저 토기장이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걸 깨닫고 교만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절대적 신뢰입니다. 살다 보면 진흙이 뭉개지듯 내 삶이 바닥까지 곤두박질 치는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오잖아요. 하지만 그 깨어짐의 순간조차도 토기장이가 나를 더 선한 목적을 위해 다시 빚어가는 과정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깊은 좌절 속에서도 역설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진짜 마음속 깊이 깨달은 사람의 삶은 결국 하나의 태도로 모이게 됩니다. 바로 내 삶의 운전대 그 주권을 다시 토기장애에게 온전히 넘겨드리는 거예요. 이건 내가 내 힘으로 다 해낸 거야 라는 그 착각을 말끔하게 버리고 오직 창조주에게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게 바로 하마네보에는 저 문장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오늘 해설의 핵심을 가장 완벽하게 요약하는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다. 너무나 단순하지만 피조물인 우리가 삶 속에서 진짜 자주 잊어버리는 사실이잖아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네요. 여러분은 지금 내 삶의 통제권을 어떻게든 내가 쥐려고 끙끙대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를 가장 잘하는 토기장이의 물레 위에 기꺼이 내어드릴 준비가 되셨나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